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자발적 섬김 이렇게 하고, 오늘 본문으로는 고린도전서 7장 22절 한 구절 우리가 소리내서 읽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고린도전서 7장 22절 주 안에서 아닌가요? 그래서 다른 거 다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잘 먼저 이해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종은 뭐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적 이게 아니라 이 본문 맥락 자체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노예 생활이 있었잖아요. 그죠? 노예나 종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너희가 종이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아무런 자유가 없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거고 내 삶은 누구에게인가 소유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종의 신분인데, 이런 종의 신분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박돼 있던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더 이상 종의 영역만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의 영역이 생긴다.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근데 종도 아니고 난 누구의 노예도 아니고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종이 된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사실 자유롭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시고 결국은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서 그 자유의 토대 안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종이다. 누구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그죠? 종인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삶이 궁극적인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이렇게 오늘의 본문 주제는 아니지만 나왔으니까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교리의 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틀이 없는 여러분 자신의 생각, 이 사람 생각은 이렇고 저 사람 생각은 저렇고 나는 하나님이 이럴 거라고 생각해, 나는 신앙이 이런 거야, 교회 생활은 이런 거야 하고 자기의 확장된 주제 영역에서 막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교리의 틀이 있는 것이죠. 그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규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교리의 틀에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이 죄의 종이었는데 교리의 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교리의 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의의 종이 될 수 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었지만 의의 종이 될 수 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교리의 틀에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의의 종이 되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의로부터 자유로웠다는 게 뭐예요? 의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냥 죄만 지면 되는 거예요. 의 왜 지켜? 난 필요 없어. 그냥 난 죄만 할 거야. 죄만 지을 거야.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의에 대해서 불편함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라. 여러분들은 사망에 이르는 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일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읽은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사실 과거에 누구의 종도 아닌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누구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죠. 그죠? 나는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가 이거 해라, 저거 해. 이게 더 좋고, 아예 그런 거 하지 마.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 믿지 마. 뭐 이렇게 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행하지 못하게 했고,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종의 신분으로서 그 일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 일을 따라한 거예요. 속박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이제 그 죄의 속박 속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는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고, 아,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종의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것은 죄에 대해서 내가 종으로 있었구나. 내가 전에는 마치 죄를 자유자재로 내 맘대로 짓는다고 생각했는데 내 맘대로 지은 게 아니라 세상이 시키고 죄가 시키고 내 욕망이 시키는 거에 굴복하고 살았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었고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제 죄를 섬기지 않고 의를 섬길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생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섬길 수도 있고 의를 섬길 수도 있는 선택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의에 대해서는 아무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죄만 지면 돼. 착한 일 뭐 그러면 그런 거 신경 안 써. 인생은 즐기는 것이지 뭐. 인생은 풍류를 즐기는 거야.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의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 규범 안에서 마치 그것이 자유인 것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속박되어 살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속임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를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죄에 관한 교리를 오후에 성경 공부를 했지만 그 당시에 죄에 관한 이야기에 우리가 제가 부가적으로 중요하게 더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그죠? 속으면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속는 일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경계를 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속박당하였으나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속박돼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구속이고 종이고 이런 거라고 인지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속박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세상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제압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살아왔어요. 그게 즐거움으로 알았어요. 4절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하게 하심이라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속한다라는 말을 뭐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구원이라는 말과 구속이라는 말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구원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하는 상태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값을 치른 거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속하셨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데려올 때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들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을 여러분들을 데려왔다는 얘기는 값을 치르고 가져왔으니까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옮겨간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에는 죄의 소유, 그러니까 마귀의 소유였었을 때는 마귀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속, 값을 치르고 여러분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굴종하고 죄에게 속박되는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을 구속하실 때 값을 치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데려왔을 때 그 데려온 위치가 어디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종의 위치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들로 여러분들을 데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속박도 아니고 하나님의 속박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태는 이와 같이 속박의 상태에서 있다가 하나님에게 왔으니 하나님에게 속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속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더욱더 자유로워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여러분들이 팔려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돈을 주고 사와서 여러분들을 자신의 아들로 만들어버린 거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제 누구의 종이 되느냐 누구에게 속박되느냐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저도 과거에 그런 생각을 했었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맨날 남들이 착하게 살아야 되고 막 이런 규범 속에 들어가야 되고 막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고 막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안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되면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적어도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노예로 생각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싶으면 얼마든지 죄를 지으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죄를 지을 수 없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여러분 주변을 보면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보고 이 말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막 규범에 얽매여서 내가 막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 금방 입증이 되죠. 그죠? 하나님 주변 보면 알잖아요. 다 여전히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강제되거나 하나님에게 강제되거나 해서 우리가 막 억지로 살아야 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당장 가서 발목을 부러뜨린다든지 회초리를 들고 때린다든지 이런 일들은 즉각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나니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대 서로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자유롭게 해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거나 안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해야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제 동기는 무엇으로 하냐면 사랑이라는 동기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뭐 섬기면 하나님이 뭘 이런 선을 행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꼭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꼭 해야 돼? 내가 뭐 그런 착한 일을 뭐 하라고 하나님 왜 교회를 나가고 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적어도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해?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안 하면 바로바로 막 숨막히게 조여와서 꼭 하게 만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든 안 하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하게 왜곡된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곡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선을 행하라고 할 때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꼭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이유가 있어?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장한다면 여러분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죄 짓자? 오늘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추자? 오늘 예쁜 여자 있는데 가자? 오늘 술 마시는데 가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거 꼭 해야 돼?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나 그거 안 할 수도 있어 라는 자세를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왜 나를 강제하는 거야? 왜 나를 억지로 뭐 그런 거 시키는 거야? 하면서 죄가 나이트클럽 가자고 예쁜 여자인데 가자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역시 나에겐 자유가 있어. 난 정말 행복해. 이렇게 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를 선택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하고 절제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왜 나를 귀찮게 만들어? 왜 나를 규제해? 이러면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강압적으로 몰아붙이는 작업 감독자처럼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묘사를 하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마치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은 마치 풍요로운 자유 속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속인다고 해도 결국은 그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마귀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의 틀을 교리의 틀로 하나님이 제시하는 틀로 바꾸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들은 속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헐뜯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로가 소멸되는 상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서로 무릎 꿇고 가정도 파괴하고 교회도 파괴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파괴하고 스스로의 삶도 파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그죠? 가정을 회복하고 세우는 일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더욱더 주님 앞에 풍요롭게 만들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내가 자유는 줬지만 선택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그 사실을 잘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유를 올바른 방향에서 쓰길 바란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 바울은 지금 스스로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사실 종이 돼야 될 의무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냐고 갈라디아를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갈라디아 지역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맞고 끌려다니고 그냥 고난 당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죠? 안 해도 상관없어요. 마케도니아 가가지고 그죠?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서 고생할 필요도 없고 빌립보에 갈 필요도 없고 주님을 선포하면서 그냥 두려워하면서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죠? 바울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테네 사람들에게 빚진 것이 있어서 그곳에 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얽매여 있어야 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죠? 근데 바울은 지금 스스로 종이 되어져서 무엇인가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뭔가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얻게 되고 소유하게 된 가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나 혼자 갖기엔 너무 아깝고 나 혼자 갖기에는 너무 귀한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나눠주는 일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죠. 바울이 안 하면 누군가를 사용해서 하시겠죠. 근데 그 일에 내가 사용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 뜻, 그들이 나와 동일한 소망을 갖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땅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갖고 사는 이 삶을 그들도 같이 갖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의 동기에서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병을 주고 안 했더니 갑자기 그냥 친구들이 떠나고 나한테 불행이 생기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는 그 소망이 나를 그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위치에 놓게 한다는 거예요. 그 동력이 내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절에는 교리의 틀에 순종해라. 18절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 이제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의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죄의 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갔는데 좋은 술집을 알게 됐어. 어디 뭐 좋은 노래방을 알게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친구들 만나서 야, 내가 어디 좋은 술집 알아냈어. 내가 어디 좋은 노래방 알아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일에 열심히 전달하잖아요. 무언가 같이 하자고.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막이 나 너무 힘들어. 왜 내가 좋은 술집 알려줘야 돼? 나 그런 거 하기 싫어. 이렇게 한 적 없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그죠? 무슨 좋은 영화 보고 재밌으면 얘기해 주잖아요. 이 영화 우리 보러 가라고. 정말 좋다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발적인 종이 되어져서 영화 기획사에 영화를 홍보하고 있고, 그죠? 어느 술집을 홍보하고 있고, 노래방을 홍보하고 있잖아요.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내 가족을 초청하고 싶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무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는 일들이 전도하는 방법, 전도의 기술, 교회 부흥의 기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속에 내가 누구인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내가 좋은 술집 알려주고 싶은 마음처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용서좀 치냐 이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데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면 그건 힘든 일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를 알고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그 동기가 안 생긴다면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내 구원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지. 내가 뭔가 증언해야 될지를 배워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증언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삶 속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너 전에 몇 년 전에 내가 봤을 때 내가 이랬어? 내가 지금 요즘 봐봐. 내가 어디 뭐 술집 가? 아니면 내가 뭐 해? 요즘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내가 교회 집사도 되고 그랬어. 뭐 여러분들이 보여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여줄 게 하나도 없고 그러면 전도의 기술을 배우면 뭐 할 거예요? 복음 전도의 기술 배우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거 없잖아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읽는 방법 왜 읽어야 되냐?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읽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 노동이고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막 알고 싶으면 읽어지잖아요. 밤새도록 읽게 되고 설교 막 한번 필 받으면 막 설교 옛날에 테이프를 있을 때 테이프 막 몇십 개씩 들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저는 있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는 죄를 배우고 지어야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도하는데 나 전도하는 방법을 못 배워서 전도를 못 하겠어.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죄의 방법을 몰라서 죄를 못 짓겠어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거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세워나간다. 그죠? 우리 낮은 마음 침례교회를 세워나가게 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교회를 딱 들어오면 할 일들이 다 보이죠? 처음 오시는 분을 안내하는 일들도 있을 거고 교회가 행사를 하게 되면 그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뭘 준비해야 되는지 확인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초대했으면 초대한 사람들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이나 부엌에 돌아다니면서 혹시 떨어진 건 없나? 뭔가 다음에 주에 딱 떨어져서 성도들이 갑자기 컵을 써야 되는데 컵이 없으면 안 되지.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커피가 없으면 안 되겠지. 뭐가 필요한 것들을 확인하고 하는 일들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뭐 문고리가 흔들리는 건 없을까?
혹시 콘센트가 망가지는 건 없을까? 이렇게 해서 뭔가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것들, 이런 건물들은 손길이 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망가지게 돼 있죠. 뭔가 가서 확인하고,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릴 때 책상과 의자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지를 누군가가 확인해야 되고, 그죠? 누군가가 코로나 방명록을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놓여 있는 걸 적지만 누군가는 그 프린트 페이지를 준비하고, 그죠? 칸을 나누고 해서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게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누가 하게 돼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하게 돼요. 스스로 종이 되어져서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게 돼요. 그러면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쁨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요, 교회 충성도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예요? 교회에서 다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러나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징계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교회에 왔다가 예배드리고 그냥 가요. 그러면 재미도 없어요. 그죠? 교회에 재미가 없어요. 왜? 내가 수고하고 내가 투자한 지분이 없으니까 그 일에 대한 반응에 관심도 없어요. 저는 설교를 하니까 어떤 기쁨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 들었을까? 그죠? 사람들이 내 말을 잘 이해했을까? 누군가가 지난번에 그 설교 때문에 제가 뭘 하나 알게 됐어요. 그러면 저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주방에 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쁨이 있겠어요? 열심히 했더니 오늘 고기볶음이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고기볶음 준비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기쁨이 오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어요? 아무 재미도 없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자발적으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하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으면 안 될 무슨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다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져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하지 않으면 감독이 회초리를 두고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책찍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러면 막 입만 갖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막 가만 안 놔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자유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과연 종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7장 21절. 고린도서 7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들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자유가 주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상 눈을 뜨고 나면 여러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에 오는 것도 무슨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 교회 안 가면 여러분들이 삶에서 무슨 배당 식량을 줄이고 하느냐고 막 억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그죠? 교회의 지체들과 교제하고 싶어서 나오게 되고, 그죠? 여기 와서 우리가 주님이 높여지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죠?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과정들을 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들여지지 않으면 낮은 마음 침례교가 저절로 막 진화하듯이 막 뭐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고한 만큼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커지는 것이지 뭐 어떤 한 개인의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그 일에 수고하고 여러분 자신을 녹아내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바울 같은 경우에 자기 자신에게 분명히 주어진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내어주고 헌신할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뭔가 자발적인 종이 되어져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자, 이 생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생각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각을 품으시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이 생각을 품으라. 근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님도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6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당신 내일 와서 나를 위해 섬겨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당신 와가지고 내 죄값을 치르는 일을 좀 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령할 수 있을까요? 명령할 수 없죠. 그분은 나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고 권위도 위치도 다 높으신 분이라 누구도 그분 위에 그분을 시킬 수 있는 명령권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부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시냐? 7절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그죠?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다.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와서 남들이 막 궁궐에 앉아갖고 빛과 번쩍하고 수행원이 어마어마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유명인사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나사로에서 목수하던 놈 아니냐? 뭐 저런 게 다 있어? 뭐 이게 별거 아닌 사람이네? 이런 위치에 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명한 자가 되고 싶으신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막 뭔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 이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누가 나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내가 한 일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생각이 아닌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느니라. 그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낮아질 만큼 낮아져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죠? 묻히고 부활하는 일을 내가 했다. 내가 지옥까지도 내려갔다 왔다.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들을 높이게 하려고, 너희들을 풍요롭게 만들려고 내가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 그 일을 어떻게 하셨냐?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제발 그리스도인답게 좀 살라는 거예요. 제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왜? 그 말이 뭐예요? 제발 좀 스스로 무명한 자가 좀 되어져서 좀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자꾸 주인이 되고 내가 통제하려고 그러고 내 말대로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나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내가 누구보다 저기 있는 사람보다 더 종이야. 내 저 사람보다 태가 겸손하잖아.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조명하고 그분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조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지옥까지 갔다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요구할 수 있나요? 그래도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데 있잖아. 왜 거기까지 안 낮아졌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여러분들은 그 수준까지 내려가고 계시나요? 나 그래도 쟤보다는 조금 겸손했잖아. 나 쟤보다는 조금 1시간 더 일했는데 마치 여러분들은 자꾸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나았고 남들보다 뭔가 알아줬으면 하는데 자꾸 매몰되면 안 된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그 기준을 삼고 자신을 조명하시면 여러분들은 낮아져야 될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서 내가 종이다 이런 사실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져서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 이 얘기를 몇 번씩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빛을 주셨느니라. 지금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죠? 지금 바울의 사역은 뭐예요? 바울이 사도로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교회 세우는 일을 지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해 놔도 교회가 없으면 구원해 놓은 사람을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선포하러 다닐 때 복음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함께 선포되고 있는 말이 있는데 뭐냐 하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된 사람이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면서 나의 종됨을 같이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가? 왜 나의 종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6절에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어둠에 놓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어둠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일의 종이 됐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빛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기 전에는 어둠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죠?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복음이 딱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아, 이게 참 진리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은 그 구원의 요청을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고 제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고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도 보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도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에 공통된 공간에서 공통된 세상을 살면서도 소망 없이 절망하고 괴롭고 낙담하는 삶이 아니라 같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소망이 있고 화평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은 어느 순간 누군가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내가 누리는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끔 불러드릴 수도 있고 그 일에 위해서 수고할 수도 있고 아이 귀찮아 나 그냥 오늘 드라마 뭐 펜트하우스가 요즘 드라마 뭐 재밌는 거 하는데 나 그거 볼 거야. 그거 안 나갈 거야. 그리고 여러분 TV를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느냐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냐? 여러분들의 삶을 종의 신분으로 낮춰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고 헌신해서 누군가를 복음을 전해서 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고한 그 일에 훨씬 더 그거보다 몇 배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상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또 다른 역동성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저 사람이 성장을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설레이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전한 복음으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바는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인 것이죠. 그죠?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복음이 가려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냐면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안 듣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못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안 보고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죠. 그죠? 4절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세상의 신에 관심이 있는 거죠. 세상에 관심이 있으니 세상이 그들을 통제해서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척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죠? 아, 일요일 날 등산 가고, 일요일 날 낚시 가고, 가족들도 놀고, 피크닉 가고, 아이, 저 사람들은 뭐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아니, 뭐, 그 사람들은 뭐 믿는 예수님이 뭐 무리를 걸었다며? 아이, 참나, 정말. 야, 왜 이렇게 어리석지? 뭐 또 뭐 모세가 뭐 바다를 막 갈랐다며? 뭐 어디 그런 걸 믿고 다녀? 아니, 세상에, 아,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딨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뭔가 어리석어 보이는 생각, 어둠만 가득 찬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죠? 4장 6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 이 빛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빛을 쫙 비치게 되면 과거에 내가 어리석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진리로 다가오게 되고 이제 자기가 오히려 좋았다고 생각하고 즐겁다고 생각하고 지었던 죄들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건지를 알게 해주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빛을 전달하는 일들을 누군가가 종의 신분으로 섬기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빛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눈이 떠지게 되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우리의 귀가 고쳐져서 전에 들리지 않았던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귀에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사랑이시고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일이 바로 그 영광의 빛이 들어와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매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속삭임을 계속하게 됩니다. 오늘도 교회 나갈 거야? 야, 그냥 산과 들에 가. 응? 가서 재밌게 놀아야지. 너 미쳤어? 뭐 수요일날도 가는 거야? 집에서 성경도 읽어? 그죠? 뭔가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에게 떠들어대면서 여러분들이 얻은 자유를 다시 구원받기 이전 상태의 여러분 상태로 되돌리려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속이고 있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딱 들어오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막 어리석어 보이고 교회 가는 게 바보 같아 보이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 이제 너 네 말 안 들을 거야.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딱 들어오게 되면 나 이제 더 이상 너 내 주인 아니야. 내 주인 너 이제 아니야. 나 네 말 안 들을 거야. 너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라고 명령하지 마. 그죠? 나 너한테 더 이상 얽매이는 삶 살지 않을 거야. 나 이제 성경도 읽을 거고 나 교회도 갈 거야. 내 입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거야. 나 그리스도인답게 살 거야. 나 말리지 마. 나 이제 너한테 안 쫓아다녀. 그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속박되어 있던 여러분들의 삶을 밝은 곳으로 진리의 빛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돌려서 이제 속박되지 않은 상태로 하고 주님을 알게 될 수 있는 자유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드디어 스스로 종이 되어져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느꼈던 그 기쁨, 주님을 알았을 때 막 와 나도 진짜 막 다른 사람들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막 복음 전하고 싶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마귀가 계속 교회 다녀봐야 자꾸 다녀봐야 재미도 없지, 교회 다녀봐야 막 뭐 별거 없잖아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 야, 옛날에 너 나이트클럽 가던 거 생각 안 나? 옛날에 나하고 같이 술 먹던 거 생각 안 나? 우리 열심히 술 먹고 막 동네 밤에 막 같이 떠다니 노래 부르던 거 생각 안 나? 재밌었잖아.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자꾸 옛날로 돌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과거에 읽었던 문학 서적이 더 가치 있어 보이고 과거에 읽었던 철학 서적이 더 가치 있어 보이고 과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더 가치 있어 보이고 그죠? 주님의 말씀은 별로 시덥지 않아 보이고 이런 상태로 자꾸 되돌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마귀에 속박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여러분들의 방향을 틀어서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가장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보다 더 크게 나에게 빚지게 하신 분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죄와 정욕에 따라 사는 것을 마치 멋진 삶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막 술집에 가서 뭐 만수르 상 무슨 상을 받아가면서 막 하룻밤에 1억짜리 5억짜리 술값을 막 결제하면서 그게 인생의 최고의 어떤 희열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삶은 마치 나는 주님한테는 하나도 빚진 게 없는 사람처럼 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건 마치 자유라고 해서 마치 죄에게 무슨 빚진 사람처럼 그 자꾸 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막 탐닉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주님 뭐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마치 이런 사람 대하듯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여러분이 빚진 자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빚을 갚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 뭘 했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드릴 수 있었을까? 그죠? 그래서 여러 면에서 그죠? 주님이 세워놓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해도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여러분들의 섬김이 기쁜 일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지만 안 된다. 그것이 의무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라. 이것을 의무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뒤를 잘 생각해 보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진짜 상식을 갖고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해줬는데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재고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입니다.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자기 주인들을 존경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뭔가 여러분들이 노예시장에 이제 팔려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돈 주는 데 가서 일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회사의 노예가 되신 거잖아요. 종이. 그죠? 그렇게 됐으면 그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9시부터 뭐 5시까지 6시까지는 그 출퇴근 시간은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의 그 시간의 주인이에요. 그 회사 주인이. 그죠?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 선한 간증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여기라는 말은 뭐냐면 합당한 자를 여기라는 거는 뭐냐면 뭘 전제로 하냐면 사실 여길만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사는 여러분들이 뭐 인간적으로는 정말 저것도 사장이야 저것도 부장이야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어떻게 그들을 합당한 자로 여겨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독받지 않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태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내 명령에 따라 너희들이 합당하지도 않고 마음에도 안 들고 하나님과 보면 나보다도 더 죄인이고 나보다도 못한 게 많은 저 사람을 위해서 종의 신분으로 그에게 선한 간증을 보일 수 있다면 나는 너에게 항상 선하고 하여튼 난 너에게 영원한 생명도 줬고 매일매일 삶에서 난 너를 풍요롭게 하고 있고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종이 되는 일에 대해서 무언가 망설이고 있다면 그건 약간 이치에 맞지 않냐 이거죠. 그런 일을 잘 생각해 보라는. 그래서 너희가 종이 되어 섬기면 하나님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섬겨드렸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섬기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에 영향이 간단 말이에요. 그 보상에 여러분들에게 영향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도 그 사람의 종이 되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대하고 여기라는 것이. 그러니 나는 진짜로 선한 사람이니 기꺼이 나의 종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 생각해 봐. 내가 너의 혼도 구해줬고 영원한 생명도 주었고, 그죠? 그러면 주님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게 뭔가 마땅하지 않겠어? 혹시 뭐 종이라는 말이 거북해? 그죠? 그러나 또 잘 생각해 봐. 넌 진짜 과거에 내내 종이었어. 너를 속박하는 사람이 종이었어. 근데 나는 너에게 자유를 줬어. 안 섬겨도 돼. 근데 섬기는 게 너를 위해서 유익하지 않냐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셔야 친구 관계에서도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섬겨야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쁨을 차지할 몫이 생기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에서도 섬겨야. 그죠? 뭔가 내 권리나 내 질서나 내가 마땅한 것만 주장하지 말고 뭔가 섬기고 내 지분을 쌓아 늘리면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뭔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이 훨씬 재미있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 생활을 보면요. 저도 짧지 않은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말만 하던 사람들은 오래 있는 거 별로 못 봐요. 교회에서 뭐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자 해야 돼. 근데 묵묵히 말하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지만 열심히 끝까지 잘 남아 있어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내가 무언가 드려져야 거기에서 우리가 기쁨이 드려주고 관심도 가고, 그죠? 여러분들이 책상 한번 닦았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 책상 닦은 거 알까? 관심 갖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오늘 노린 거, 그래도 오늘 책상이 깨끗했네, 오늘 정리가 잘 됐네. 누가 알든 모르든 이제 사람에 대한 칭찬보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섬기게 되면 우리의 과거의 2000년 교회사가 모든 것을 입증하고 있고, 뭔가 여러분들의 삶이 종이 되어져 사는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그렇게 종으로서 섬기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도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죠? 교회가 낮은마음 침례교회가 세워지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청소하는 사람이 있고, 헌금하시는 분이 있고, 식사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설교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기쁨을 찾아갈 몫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